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시편 132편, 방금 부르신 132편 1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을을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의 풍족이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비하였도다. 내가 저의 원수에게서 수치로 입히고 저희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132편은 15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중에서 13번째 해당하는 시로, 성전에 올라가는 시 중에서 가장 내용이 길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다른 성전 시에 비해서 내용이 많고 다소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읽어보시면 조금은 산만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심 주제와 내용을 잘 파악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너무나 중요하고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시입니다. 본 시편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과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 그리고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언약, 그것이 이 시의 전체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두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습니다. 자,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 시편은 전자와 후자 그 사이에 기록되었겠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그 일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이나 다윗과 솔로몬에게 예시하신 모든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하는 일은 장차 미래의 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 시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신 일뿐만 아니라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실제로 참된 성전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또 믿고 있는 자리에서 이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염두하면서 오늘 시편을 보신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본 시편은 내용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부가 1절에서 10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외쳐 기도한 내용입니다. 후반부는 11절에서 18절까지인데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반부부터 보면 시인이 언급한 성전에 올라가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지난날에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던 사건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의 그 과정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리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본 시편은 그런 다윗의 근심을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다윗이 그로 인해서 많은 근심을 하고 애를 쓴 일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열심이 많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관한 일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데 더 큰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런데도 흥미롭게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루살렘 바깥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서는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옮겨오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은 나단 선자를 불러서 이렇게 전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소원을 나단 선자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시편 2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짓기를 갈망하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에게 나단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께 서원드린 내용을 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근심이 가득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어진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왕궁에 거해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여전히 성 밖에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땅한 처소를 마련하기 전까지는 자신도 편안하게 잠을 이룰 수 없노라라고 고백하였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 때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엘리의 망나니 두 아들 이 전쟁터에 언약궤를 들고 나갔다가 탈취당한 것이지요. 그 후에 이스라엘의 성막은 거의 완전히 기능을 마비하다시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족속에게 빼앗긴 언약궤는 그 이후에 여러 이방 지역을 전전하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경로로 들어오기까지 엄청난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왔는데 이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으나 무려 20년 동안 이곳에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자 다윗의 전 왕이었던 사울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임재와 통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다스려지는 왕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던 그때의 일을 시인이 회상하며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서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라고 말하죠. 여기에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모셔오기 전에 에브라다라고 하는 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에브라다는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을 가리키는 옛 지명입니다. 자, 그런데요, 구약 성경 어디에도 언약궤가 베들레헴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까지 여러 이방 지역을 전전하다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려 20년 동안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실을 모르지 아니할 시인이 오늘 언약궤가 에브라다에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 비평학자들은 이것은 기억의 착오다, 아니면 잘못된 정보다, 이렇게 성경을 비판합니다. 실제로 에브라다는 곳에 언약궤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에브라다에 있었다고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자 예수님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언약궤가 에브라다, 즉 베들레헴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가문과 언약을 맺으신 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버려지다시피 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가문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를 통해서 언약궤를 모시는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에게 언약궤를 찾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도록 하는 거룩한 열망을 주셨습니다. 그의 바람대로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될 때에 다윗은 너무나 기뻐서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기뻐 춤을 췄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 것을 기뻐했습니다. 시인은 그때에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낀 감격을 회상하면서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순례자들도 이와 같은 마음과 태도를 지녀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7절에서 8절이 전해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안치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격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찾는 시인과 순례자들도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성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평안한 곳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평안한 곳은 어딜까요? 말 그대로 하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뜻은 샬롬이 머무는 곳. 예루살렘 할 때 샬롬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평안이 머물고 있는 곳,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평화와 안식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예루살렘이 항상 평화와 안식이 머무는 곳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가르쳐 시인은 주의 능력을 나타내는 언약궤와 늘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모셔져 있는 성전을 찾아 예배드리는 사람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리는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절에 이런 것처럼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특별하게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늘로부터 의로움을 입게 되고 또한 즐거이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반부의 마지막 구절인 10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얼굴을 기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는 다윗을 위하여라고 번역되어 있죠. 그러나 실제의 의미는 다윗을 보시고라고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보시고 그와 그의 가문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오늘 성전에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시인과 순례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렇게 본시의 전반부는 다윗이 이룬 일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여 주심으로써 성전을 찾아 예배하는 자들에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맛보았던 영적인 기쁨의 감격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맞춰집니다. 이제 이번 시의 후반부에 있어서는 시인은 집중적으로 다윗의 언약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11절과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바를 전합니다. 재밌는 것은 전반부에서는 시인은 하나님의 처소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다윗의 맹세에 대해서 언급했지요.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서는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의 맹세하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우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자손과 맺으신 것이라고 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맺으시고 성실히 이루실 것을 맹세하셨으므로 어떤 일로도 결코 변치 않으리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하기 위한 다윗의 맹세를 전하고 있다면 이제 후반부에서는 그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 것인가를 하나님의 맹세하시는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은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 어떤 것으로도 변치 아니하실 것이다.
즉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영원하고 완전한 무조건적인 은혜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은혜라고 말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값있는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실 일이나, 그러나 여기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당사자 간의 상호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라고 한다면 자신이 그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나타내 보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두고 시인은 12절에서 그것은 하나님의 교훈하는 증거를 지키는 것인데, 곧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여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토록 왕권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이지요. 이어서 13절과 14절은 하나님께서 시온 곧 예루살렘을 선택하시고 그곳에 성전을 짓도록 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그곳을 영원히 거할 곳으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곳을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시온성,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이 시온성을 나의 영혼이 쉴 곳이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이 표현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8절에서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하는 것을 뭐로 표현했죠? 시인이 평안한 곳이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들어가도록 허락해달라고 간구한 내용과 대꾸를 이루어요. 시편 232편은 너무너무 사실 대단한 시예요. 이 대단한 시를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에 설명하려니 제가 힘이 들어요,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자, 그러나 주일 오전에 우리가 잠시 맛을 보는 것이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시편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따라 지어진 시편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가를 조금이라도 맛보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하셔서 그곳에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곳을 하나님 자신이 나의 영혼이 안식할 곳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곳에서 영원한 평안을 맛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15절과 16절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자들은 실제적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데 15절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니까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하나님께서 머무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육과 영에 관하여 가장 좋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에게는 구원을 입히고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에서 받을 복의 최대의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제사장들과 성도죠. 제사장과 성도들이 왜 예배 성전에 모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뭐예요? 하늘의 복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 시편에서 시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하시는 시온성, 곧 하나님께서 영원히 안식하시고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평안과 축복을 허락하시는 터전이 되는 시온성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로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영육간의 풍성한 것으로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축복을 맛보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구약에 있어서의 가장 중대한 역사인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성전이 지어지는 그 역사를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시인 대단하죠. 그냥 낭만에 빠져 있는 시인이 아니고 하나님 역사의 그 역사를 아주 정확한 영적인 안목으로, 그 역사의 흐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관통하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쉴 것이요 우리에게 평안과 축복을 주시는 터전이 되는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 말씀하신 구약으로부터 신약을 거쳐서 오늘까지 이루시는 이 약속의 말씀, 곧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실현하실 말씀의 약속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는 너무나 깊고 너무나 높고 너무나 위대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단정하고 쉽게 생각하기에는 감당할 수조차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이요. 본문 15절과 16절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교회에 속하여서 다윗과 그 자손에게 이루시겠노라고 영원히 약속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확실한 복인가를 다시 한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17절과 18절의 말씀은 본 시편의 최종 결론인데요, 시인은 지금까지 언급한 다윗과 그의 가문 또 그의 자손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은 시온에서 성취될 것을 확신하면서 이 약속을 이루실 분에 대하여서 예고하는 것으로 오늘 이 시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분은 다윗의 뿔에서 나실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받을 이로써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대적자들을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며 그분이 쓰신 면류관은 더욱 빛날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다윗과 그의 후손들처럼 하나님의 언약 안에 택함을 받은 모든 자들은 그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면류관을 쓰는 것 같은 영광을 누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분이 누구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 시편에 언급된 다윗과 그의 자손들과 관련해서 언급된 성전과 언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바라보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님은 다윗이 세우고자 한 진정하고 참된 성전이시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신 유일하신 살아계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 시는 다윗의 번민으로 시작이 되었지요. 그런데 이 시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모든 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과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위로요 능력이란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2편이 대단히 위대한 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오늘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한 대목인 시편 132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맺으신 언약과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상고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원한 쉴 곳이요 성도들의 은혜와 축복의 터전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속하여 있음에 대하여 참으로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복이요 기쁨인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된 주일 오직 오늘 시인이 고백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